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12가지를 신조로 요약해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가지 고백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부분, 거기서부터가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란 자체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가는 마음이나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들이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게 되면 제자는 두재, 다시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임자는 이말임, 이말림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시 임한다, 두 번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기 위에서부터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처음 오신 초림의 사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제자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미 왔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고 재림하셨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 누구입니까? 이단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먹는 것에 집중하고요. 입는 것에 집중하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결혼하면서 생업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임하여서 야 벌써 오셨는가? 너무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라고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깜짝 놀라거나 왜 지금 오셨어요? 조금 더 뒤에 오시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죄인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여관에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이제 예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은 공중에 임하시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시고요. 심판자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오신다 이야기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편이라고 할 때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런 의미는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다가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시면 거기에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방식입니까? 살아있는 자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요. 또 죽은 자는요? 살아나서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공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우리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이 오게 된다면 우리 마중 나가잖아요. 정류소에 마중 나가든지 아니면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공중에 가서 그분을 마중하게 되고요. 그러나 즉시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땅에서 최종적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태어났던 모든 자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산자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쪽으로, 보통 성경에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악인은 왼쪽에 모아서
오른쪽에 있는 신자들, 의인들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최후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구를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 하시는 것이고요.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다 마감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을 흰 보좌에 앉으셨다. 흰 보좌는 보통 공의를 상징할 때 흰 보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흰 보좌에서 이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책들이 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요. 또 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선한 일도 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악한 일도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한 가지로 했다면 공의로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살아있던 자나 죽었지만 부활하여 그 흰 보좌 앞에 섰던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생각할 때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나도 그러면 나의 모든 행위가 생명책 또 다른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최종적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그 공의로운 심판이 1.1획도 자기 행위를 하나라도 다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자,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악하죠.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지만 바로 이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이제 그 행위에는 무엇이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행위가 기록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의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그를 위해 피 흘린 나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하셨기에, 주님께 대신 감당하셨기에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자들이 앞에 서서 이제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차례에 따라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판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일지라도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며 섬긴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전도한 것이 이렇게 많고요. 헌금하고 봉사한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는 당연히 구원 받겠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사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려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확증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하실 때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 불의를 보게 됩니까? 세상의 역사도 승리자, 강한 자가 기록한 역사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자나 죽은 자들이나 뭔가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공평 속에서 우린 살아왔고 불의와 죄인들이 큰 소리를 쳤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들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뻔뻔합니까? 바로 앞에 잘못했지만 안 했다고 발뺌하면 끝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기에 어떤 자도 그 앞에 뻔뻔스럽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교회가 힘이 서서 믿는 자가 많아서 많은 핍박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모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주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생명책에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불신자들은요, 큰 슬픔과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꼭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냐? 왜 조건이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누느냐? 저는 예수님 안 믿었지만 참 선하게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살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는데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준이 하나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킨 사람만이 예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가 그 기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가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본다면, 아니 10계명만 보더라도 그 10계명의 내용도 내가 다 못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누구도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선하게 살았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셔야 해. 나는 정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또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믿는 사람 모습을 봤을 때 그 내용 자체를 들을 필요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판주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그 앞에 어떤 자로 설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언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1개월 뒤에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10년 뒤에 오실까?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어때요?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재림주라고 이야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사랑이 서로 식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어때요? 이미 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은 끝은 아니겠다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준이 어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는 세상 끝은 거의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미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세대에서 세대도 복음 안 듣는 사람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어를 쓰는 족속도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인간적 생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아직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너무 빨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고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시는데,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비웃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재림 믿어? 이성적 생각할 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해 봤을 때 무슨 그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먼저 이유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미성교회라는 단체가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했고요. 방송사들이 다 촬영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나는 분들 있죠? 저는 이제 군대 갔던 상황, 91년도에 군대 갔기 때문에 이 말이 맞으면 군대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나? 근데 그때는 제가 소망하는 마음이 안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나? 전역은 할 수 있나?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어떻게 될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지 않으셨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준 재산을 가지고 뭐 재산 모아놓고 뭘 사고 주식을 사고 이러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다면서 알게 되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기독교에서 어떤 광신자 같은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떠나라고 이야기,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직장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요. 집도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한 곳에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저 광신자들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질주의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을 때 재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OECD 20개국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수출이나 이런 경제 규모로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죽는 경우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못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못 살아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애들하고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검정고무신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저 그때 검정고무신 안 신고요.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거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이 무슨 그런 때가 있었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다시 오면 좋겠다. 이런 상황일 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예수님이 안 오셔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행 잘 다닐 수 있고요. 잘 먹을 수 있고요. 잘 입을 수 있고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좀 더 뒤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안 오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주의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만몬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그냥 신이 돼버려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되고요. 돈이 있음을 통해서 생활이 굉장히 편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요. 자기 자아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빠져서 계속 물질주의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종말에 임할 이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 무엇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디서 맛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구나 우리가 소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의 삶이나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광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취미를 가지고 서로 모여서 대화 나누고 즐겁고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는데 그거랑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모습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종말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야, 교회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 간의 사랑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생활하며 살아가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것이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부활을 얻고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부활한 몸으로 이제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불완전한 한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불완전한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육체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이기에 우린 최종적 구원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바울에게 좀 물어야 되겠다. 모세에게 물어야 되겠다. 언제 그분을 만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만나는 거예요. 또 먼저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주님 앞에 가 계시는 분, 아직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또 계시잖아요. 우리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또 아는 분일 수도 있고요.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과 만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원형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서 참된 질서와 평안과 그리고 안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은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질서 정연하고요.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시지만 이 통치를 거부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통치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통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 거부하면서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존재인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에 대한 진정적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끝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만물은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현재 있는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라져서 어떤 행성으로 간다기보다는 지구의 처음 모습, 하나님 창조한 그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환경오염과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된 것과 인간의 본성의 악함과 그리고 양육강식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처음 주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날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지속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재림의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왜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철저히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혹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역사가 이제는 완성될 것과 그리고 최후 심판과 그리고 최종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으로,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자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사실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계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면 난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믿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살기가 좋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뭐 받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 듣던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면 아파트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아파트 평수 넓은데 아니면 작은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건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과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것에 누가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야 이것을 저 사람이 알구나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해 최종적인 복과 칭찬하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것이 올지라도 우린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었다면 그것도 분명히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혹시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소망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지표가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믿고 예수님의 초림도 믿고 십자가 죽으심도 믿고 승천도 믿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짓 신앙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참된지를 점검하고 이 땅에서 재림을 거부하는 생각들이나 또 내 생각이나 삶 속에 재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굴복시키면서 겸손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열심히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야 가자 집에 가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가기 싫어 여기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멋지게 지은 걸 과감하게 뒤로하고 엄마 아빠에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쌓은 것들은 굉장히 많죠. 노력하고 준비한 걸 참 많아요. 그래 이것은 다 뒤로할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와 우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있거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끝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 말씀 없이 이런 것들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사실 자기를 제일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기에 성도들, 교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무엇이 세워지냐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워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거의 12년, 유치원까지 한다면 거의 16년, 17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믿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회를 줄 때 그리고 때를 혹시 못 얻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으나 재림 때는 영광 가운데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최종적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